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오셨는가? 성경은 유월절 시생제물로 오셨다. 유월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씀 동시에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루어졌도다. 우리말 번역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이루어졌도다. 6월절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6월절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런 규례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장 앞부분에 보면 6월절을 앞두고 닷새 전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택을 합니다. 여러 양들 중에서 이제 어린 양을 선별해 가지고 흠이 없는 양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닷새 동안 간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 점검 과정을 거쳐서 흠이 없으면 6월절에 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셨다 그러면 그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 예루살렘, 이 베다니에서 베다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향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저녁이 되면서 닷새 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저녁 만찬장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한 일을 천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6월절 희생제물이다라는 걸 알아듣고 있는, 알아본 사람이 유일하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간택이 된 거죠. 정월 열흘날 간택이 됐고, 정월 열 나흔 날까지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날부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한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하면 11장에 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당신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건데 이걸 행사하느냐라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물었을 때 되묻죠,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을 점검합니다.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제 묻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책 잡으려고. 그들은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우두머리들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통치해온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없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두개인과 대치되는 늘 으르렁거리며 싸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단과 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하죠. 뭘로 시험합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험 과정에서 이 서기관, 율법사가 나타나서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 이제 구약 계명 가운데 뭐가 최고의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 12장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죠. 이런 그 시험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이 유월절 시생 제물로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면 이렇게 성경이 특히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구나. 유월절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복을 받는다. 참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하는 일 잘 되고 한마디로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 또 자녀들의 어떤 이 성장 과정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예수를 믿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인생을 좋게 한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리러 오신 것은요,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오신 거고, 그 과정에서 율법의 한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승천까지, 휴거되는 부분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마음속에 담는다면 참 땅에 속한 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무관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참 터무니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보입니까? 성경에는 천사가 사람 눈에 나타나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천사를 볼 수가 없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몸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가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는 영적 존재, 영체를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육신을 떠나서 뭐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하고 같은데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몸을 흙으로 보내고 영혼은 낙원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후 대기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쯤 기억하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서 14장에 기록된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데 예수를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지금과 같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부활시키는데 그 영의 몸을 입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것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산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는요,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산자 그러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영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을 산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들의 영이 거듭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된 상태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구약 성도들도, 구약 신자들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나오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요,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기독인들, 예수를 믿었지만 영은 거듭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산자로서 또는 믿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몸,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면 염소로 구별되는 거죠.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표현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지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옥 또는 깊은 바다,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추방당합니다. 천년 감옥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된 기름을 준비한 또는 지혜로운 5처녀, 양으로 발견된, 양으로 택함을 입은 이기는 자들, 그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또는 양이 아니고 염소로 갈라져서 참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기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의 부활과는 현재 갖고 있는 몸,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두 가지 다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천사처럼 영의 몸을 입는다. 영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몸이 변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그렇게 변하고, 무덤에 있는 자들, 자는 자들도 영체를 입고 변화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데 이 휴거돼야 합니다. 휴거가 뭡니까? 그 영체를 입은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겁니다. 그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이제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걸 휴거라고 하는데, 또 이 기독인들의 오해가 유대인들의 오해보다 더 참 심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만든 교리,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가 만들어 온 새로운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와 전통이 부활을 구원의 완성으로 오해했고, 또 기독인들은 그냥 죽으면 곧바로 부활해서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부활관을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전통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많은 믿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야 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같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영체로.
천사들과 같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휴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데리고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전에 다른 설교 말씀 때 드렸는데, 이렇게 무덤에 있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휴거되게 됩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때 천사들이 다시 택한 자들을 모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인가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은다 할 때, 그 택한 자들의 개념은 이기는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가르는 겁니다. 공중에서. 공중에 교회가 올라갔는데 그 공중의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양으로 구별이 되고, 저주받는 자들은 염소로 구별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천년 감옥에 들어가느냐,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휴거를 또 현대의 기독인들이 휴거되면 구원의 완성으로 오해를 합니다. 부활과 휴거는요, 이제 믿었던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딱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서서 뭐를 합니까? 자기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어디에 어떻게 한 행위냐? 그건 뭐 선한 행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행위적인 행실로 인생을 살면서 선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 도와줘라, 사랑을 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적용하면요, 예수님의 몸, 곧 교회에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 때의 심판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느냐, 그거는 이제 행위적인 선과 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뭐냐? 그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건 새 계명을 가지고 곧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의 몸에 선을 행했느냐 하는 거는, 성령의 기름 안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세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했다면 기독인들이라도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이 받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오히려 현재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오해, 그거 못지않게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이요, 부활과 오해를 더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팔 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건데, 죽음은 곧바로 그냥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참 터무니없죠. 그래서 천국 갔다 온 분들도 많잖아요. 천국 가니까 뭐 이렇게 살고 있고, 뭐 누구도 만났고, 또 지옥까지 뭐 관람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활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휴거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휴거가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거는 이 부활처럼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부활도 뭐 물론 영체로 바뀌는 거는 부분적으로 이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들 또는 환란 중에 순교 당하는 그 두 증인 교회, 이러한 그 부분적인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만, 그냥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승천,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부활의 삶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바로 휴거돼서 천국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참 잘못된 부활과 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활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적인 몸을 입는, 영체를 입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믿었던 자들은 호련히 몸이 변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게 휴거입니다. 휴거된 것, 부활과 휴거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야 부활도 있는 거고 휴거도 있습니다. 죽은 자는요, 사망이나 음부에가 있다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것도 부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몸을 입어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겠죠. 그런 다음에 생명체의 이름이 없으면 그냥 불못에 다 던져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지옥에 던져져 있던 실족한 기독인들이죠. 그들도 다 나옵니다. 또 구약시대에 사망 상태에 있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던 그 산자죠. 영이 거듭난 사람들, 그분들도 그때 일어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엔 나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부활과 휴거 다르다. 부활은 천사와 같은 영의 몸으로다가 호련히 변하는 것. 영이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맺은 성도들이, 그리고 휴거는 그들이 천사에 의해서 공중으로, 예수님 하시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휴거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만 부활과 휴거를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 기독인들도 부활을 오해하고 있고 휴거 또한 더욱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휴거가 구원의 완성이 아님에도 그것을 구원의 성취로 가르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복음 선포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부활을 일러주시고 또한 휴거까지 잘 이해하게 하셔서 공중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만날 때 꼭 칭찬받는 성도로서 잘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